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죠. 누구한테요? 누구한테요? 아들한테 준다 그랬지? 개나 돼지한테 준다고 안 했어요. 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방인들은 개라 그랬죠. 예수님도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랬더니 수로보니게 여인은 괜찮습니다.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정말 자기 딸이 낳았죠. 그때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은 개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개에게도 은혜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개는 영원히 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개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고 다른 이방인들은 개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인 걸 무시하고 교회에 오면 다 됐어요? 교회 왔으면 다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마귀가 아버지인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귀가 아버지인 사람은 개나 돼지예요. 자, 개나 돼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려고 뭐부터 하셔요?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 돼지가 넘어져야 하늘을 보잖아요. 그래서 돼지가 넘어진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아, 내가 이제 돼지가 넘어졌으니까 맨날 땅만 보고 먹을 것만 찾았는데 이 세상 것만 찾았던 내가 어떤 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종교에서는요, 종교 생활을 가르치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 문제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가지고 될 때까지 그냥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도 막 바꿔가지고 안 해주려고 했던 것도 하도 난리를 치니까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돼지에게 막 꿀꿀거리고 소리 지르고 밤새도록 와서 두드리고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셔요. 만약에 주신다면 하도 불쌍하니까 굶어 죽을까봐 뭐 하나 던져주시기에는 하겠지만 개나 돼지에게 먹을 걸 주는 거, 이 세상 거를 더 많이 주시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개돼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커다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뭐부터 하셔야 돼요? 회개부터 하셔야 되죠. 내가 뭔가 잘못 살았고 뭔가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 인간의 본성은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조상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불평하니까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못 보고 더 시궁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못 만나요. 이 큰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못 만나요. 자, 큰 문제가 터지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구나. 물론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를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 이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 소리 지르고 밤새도록 기도해서 이 문제 풀어달라고 나한테 지금 이 문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뭐하러 소리 질러 그걸 바라셔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소리 질러서 그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이 왜 바라실까요? 뭐 하러?
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좀 생각을 하면서 믿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믿으니까 이런 황당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무조건 문제 가지고 막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두드리고 잡고 막 이렇게 난리치면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해주실 때까지 해라. 하나님이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 모르니까 주실 때까지 소리 질러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 돼지가 자기가 돼지인 걸 알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개인 줄 알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늘을 바라보고, 나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을 내가 내 아버지로 이렇게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셨구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꾸기를 가장 원하셔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물론 뭐 절대로 원망과 불평을 안 없애고 기도를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길어지죠. 평생을 가도 응답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평생의 문제가 왜 그렇게 많을까요? 자,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 이제 과거에 나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나는 과거에 뭐가 어쨌어 그러면서 맨날 상처 얘기하시는 분들 지금요. 걔는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원망불평하는 순간에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오지 않으면 그 상처를 다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4살 때 생각나요? 6살 때 생각나요? 안 나잖아요. 이미 상처가 다 치료된 거는 안 나요. 근데 계속 끌고 오니까 그 정신과 의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보니까 지금 현재가 행복한 사람들은 절대로 상처를 안 받아요. 내가 지금 뭔가가 불편하고 뭔가가 불행해. 그러면 뭐든지 다 상처로 받는 거예요. 상처받는 게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남 탓하지 마시고, 남이 잘못됐다고 계속 갔다가 그 사람 물어뜯을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내 탓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시라니까. 기도하기 이전에 내 생각을 좀 바꾸시라고요. 자, 기도를 하면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이게 기도라 그랬죠. 기도의 가장 큰 의미는 내 거 해주세요. 내 문제 풀어주세요. 소리 지르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너무나 달라요.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라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걸 이제 다음에 할 거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고 누가 나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줘서 그 사람을 가서 때려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고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그거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믿음인데, 용서해야 되는 게 믿음인데 그거 절대로 안 하고 내 생각, 자, 육체의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고, 그것을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노의 자녀가 소리 질러서 밤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생각만 해도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정말 됐다면 뭐 소리 안 지르고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 해주셔요. 그런데 이 관계, 자, 아까도 상처받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그렇죠. 사람하고 관계에서도 관계를 잘못 맺으니까 자꾸 상처를 받아요. 자,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남편, 자녀 다 아니에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내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먼저 깨달으시고 자꾸 사람한테 의지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한테 의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한테 좀 잘해줄까? 저 사람은 나한테 다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집중해서 자 하다못해 부부간이고 응?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 사람만 사랑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고 사람한테 사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만족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진짜 아버지가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면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상처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야 이게 진짜 믿음의 경지에 들어간 겁니다. 응?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저건 거짓말이야 속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건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자기는 맨날 상처받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진 누가 나한테 어떤 못된 짓을 하든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되셨다면 아무것도 상처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불행할 일이 없어요. 늘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단계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이 상황까지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라 그랬는데 뭘 구하셔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나 먹고 살 거, 이 세상에 썩어질 거, 내 문제 이걸 갖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감사함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자, 뭘 구하셔야 돼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위해서, 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옳다고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맨입으로 기도하면 이 기도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훈련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죠. 그 말씀을 체험해야 내가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죠. 영생을 누릴 수가 있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죠? 자, 자꾸만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렇게 상처를 주고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내 유익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유익을 내려놓고 남의 유익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싸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자, 가장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건 지혜예요. 지혜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대학원까지 나왔어도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세상 학문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일정 무식한 할머니들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박사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는 세상 거와 하나님 거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는 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자 이렇게 하나님을 육으로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이제 은사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자꾸 뭘 보여지고 들려지고 뭐 이러는 거를 구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고 하나님을 만난 증거예요. 이거를 저도 이것 때문에 엄청난 세월을 낭비하면서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많이 헤맸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육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옆길로 가고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말씀에 100% 순종하면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찾으라 그랬죠. 뭘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잘했다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박박 우겨봤자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용서받을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다 잘못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이제까지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았어요. 그 죄인들이 내가 잘났다고 그냥 나는 옳다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조금 잘한 것 같아도 그거 다 내려놓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게 은혜예요. 내가 잘못 안 한 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게 이게 은혜예요. 용서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용서도 안 받았는데 자 용서 안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아직도 남을 미워하고 남의 죄를 붙잡고 늘어지는 건 용서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이 내가 너를 용서했으면 너도 남을 용서해야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곳곳에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그게 언제냐면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억울하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예요. 가장 큰 문제를 당했을 때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가까울 때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셔서 도와주려고 딱 기다리고 계시는데 대부분 도망을 가요. 하나님 만나기 싫거든요. 내가 옳아서 내가 너무나 옳아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요. 내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자, 내가 지금 내 환경을 보면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환경이 벌어졌는데 이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먼저 이 많은 문제가 생긴 게 뭐 때문이에요? 사실은 나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세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주시기 원하는 건 성령이에요. 회개하셔야 성령을 받지 회개도 안 하고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교회를 와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고 천국 가는 줄 알고 믿는 줄 알아요. 이게 가장 큰 무지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왜 망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적용하고 똑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몰라요. 너무 무식해요. 몇십 년을 다녔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감사 하나를 못하고 용서 하나를 못하는데 실제로 해야지 그게 믿는 거죠. 안 하는데 뭘 믿는 겁니까? 입으로 믿는 거? 머리로 믿는 거?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내 죄를 찾아야 돼요. 남의 죄 찾지 말고 내 죄를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고 죄로부터 돌아서고 마귀로부터 돌아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와가지고 덮어놓고 열심히 하고 덮어놓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닙니다. 제발들 정신들을 차리시고 내 죄를 뼈저리게 회개하고 내 죄를 봐야지요. 근데 안 보여요. 내 죄가 안 보여요. 왜 안 보인다 그랬어요? 들보가 너무 커가지고 안 보이죠. 내 죄가. 내가 다 오르니까.
내 잣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왔는데 그 잣대를 안 버리니까 내가 다 옳잖아요. 내가 너무 똑똑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있어요? 자기 힘대로 살아야죠. 자기 똑똑한 대로 살아야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찾으면 다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뭘 찾아야 돼요? 진리를 찾아야 되고 위의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까도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돼지가 넘어져서 나는 죽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오는 게 믿음이에요. 넘어졌는데도 하늘을 안 보고 버르적거리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 내 문제 좀 나 좀 이렇게 다시 엎어진 것 좀 다시 좀 돌려주세요. 나 옛날에 살던 대로 도로 이렇게 막 흥청흥청 살고 싶으니까 그대로 좀 해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건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넘어졌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세요. 이제는 내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세요. 내 생명으로 사는 건 사실은 개돼지로 사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나 좋게 말하니까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엄청 대단한 건 줄 알고 내 생명 다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이건 종교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내 생명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다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주기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 두드리라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뭘 두드려야 돼요? 좁은 문을 두드리셔서 들어가셔야죠. 두드리란다고 그냥 문이 열릴 때까지 이 축복만 바라고 두드려대지 마시고 천국 문을 두드리셔요. 좁은 문을 두드리세요.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천국 열쇠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천국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뭘로요? 말로요. 그래서 말로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까먹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열쇠를 주셨어요. 근데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어요. 입으로 맨날 원망불평하고 안 된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입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입을 열으세요. 좋게. 자, 말로다가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원망불평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받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사는 하나님 거고 원망불평은 마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사람에게 심어준 게 원망불평이에요. 틈만 나면 원망불평, 입만 벌리면 원망불평.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축복받나요? 원망불평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원망불평을 하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나한테 큰 상처로 인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털어버리시고 늘 감사하세요. 그러면 상처받을 일도 하나도 없고 문제 생길 일도 하나도 없고 문제가 생겼어도 바로 풀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그게 천국 열쇠예요. 늘 감사하고 찬양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천국 열쇠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실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마귀 자식한테 무슨 복을 주시겠어요? 마귀 자식은 마귀 자식으로 지옥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나도 천국 문을 두드리고 있고, 자, 이게 일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주고 내 자리를 하나님께 양보하고,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믿음이라고 늘 말씀드리죠. 내가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갖고 복받고, 이건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셔서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셨고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주시기 원하는 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여러분들 성령을 죽기 살기로 구하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이, 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령 받아서 다 됐네 그러시는데 왜 마귀한테 잡혀서 질질 끌려다닙니까? 은사는 많이 받으셨는데 이상하죠? 내주하시는 성령, 내 주인이 되시는 성령님을 구하세요. 내 주인 자리를 내가 내려놔야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주인이 되시죠.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은사 받았다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제가 그거 말씀드릴 건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가요. 그 사람도 성령 능력 엄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주하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는 성령님을 구하세요. 늘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세요. 어떻게 주인이 되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면, 자, 감사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돼요. 늘 감사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신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 지금 누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주인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은사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 붙잡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을 내가 선물로 받은 증거는 하나님 말씀을 늘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확실하게 성령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맡기고 내 인생이 맡겨졌는가, 늘 감사하는가, 내가 원망 불평 다 사라지고 늘 감사가 나오는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 그랬죠. 그게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다 씻기신 걸 믿고 하나님 말씀에 내 날마다 순종하는 게 먹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안 하는 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감사하라고 그래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안 해요. 원망불평이 먼저 나가요.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내가 적용할 줄을 모르는데 누가 자기한테 조금만 뭐라 그러면 상처받아. 그래갖고 그 사람 미워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살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까지 배워야지 왜 순종하는 건 안 배웁니까? 머리로만 알아가지고 나불나불나불 입으로는 많이들 잘 믿어요. 그런데 입으로만 믿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실천하셔야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먹어야 내가 영의 힘이 생겨서 자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걸 못하니까 죄에게 매칼없이 넘어가고 마귀한테 그냥 당해가지고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누구는 와서 편들어주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생겨서 내 힘으로 이겨야 되는 거야.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거지 하나님이 와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겨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처럼 이기는 자에게만 천국이 있는 거지 지는 사람에게는 자 이긴 자는 진 자의 종이 된다 그랬죠. 마귀한테 지면 마귀의 종이 돼서 지옥까지 끌려가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끝났다 땡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그냥 덮어놓고 나가니까 덮어놓고 또 뭘 기도해요? 이 세상에 썩어질 거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기복신앙 내지 종교생활을 하니까 이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변덕스러운 사람들은 나 은혜 받는 꼴을 못 봤어요. 변덕이 죽구르면 안 돼요. 사람은 고지식하게 한 길만 가야 돼요. 무식할 정도로. 나처럼 무식할 정도로 하나밖에 몰라야 돼요. 그냥 이거다 그러면 그냥 죽기 살기로 가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은 하나님 은혜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빨리 없애야 돼요. 물론 육에 속해 있을 땐 다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기도는 구하라 그래서 열심히 구하는데 못 받아. 이유가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이 세상 썩어질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너무나 많이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구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감사가 늘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늘 맡겨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 생각만 해도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생각만 해도 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욕으로 잘못 구하면 안 되고요. 그것만 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다 된 줄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남을 대접하래요. 자, 이것을 잘못 적용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뭐 하나 좋은 거 하나 해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대접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안 돼요. 그거는 내가 대접을 하는데 하나님을 대접하든지 사람을 대접해야 되는데 내가 대접해놓고 뭐 하려고요? 내가 갑질하려고 대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권세를 휘두르기 위해서 대접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얻어먹고 권세에 휘둘려서 그 사람 종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파탄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하게 남을 대접해야 되는데 뭔가를 의도를 갖고 남을 대접하면 그것이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사람 인간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왜? 그거 해놓고 갑질하거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내 종이 돼야 되잖아. 그거 해놓고.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대접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사람도 대접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요.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대접하세요. 자, 하나님을 대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싶은 만큼 내가 하나님을 대접하시는 게 어떻게 대접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으로 대접하시란 말이에요. 자,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러면 그대로 그거를 대접하시라고요.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원망불평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맡겨라 그러면 맡기면 돼요. 이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뭐 많이 차려놓고 대접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 버릇이 있어서 뭘 많이 차려주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란 말이에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도록 나를 비우란 말이에요. 나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하시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옛사람 안에 뭐 원망불평, 상처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질병, 문제 다 옛사람에게 붙어있는 거 딱 처리해버려요. 죄도 옛사람이 짓는 거예요. 딱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내버리시고 하나님 말씀만 주인으로 대접하세요. 그러면 내 인생은 다 평탄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구하기 전에 생각만 해도 다 받으시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대접하는 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냐 하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사람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나를 내세우려고 대접하는 거 말고 진심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런 것도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그것도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좀 대접해 보세요. 자, 예의도 안 갖추고 경우도 없이 막 남을 함부로 대접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접해 줄 수 있나요?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위해서 구해야 되고 뭘 구해야 되고 뭘 찾아야 되고 뭘 두드려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으셨으면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주시느냐, 성령을 왜 주시느냐, 다음 시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해요. 넓은 길로 축복길로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좁은 문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주인이 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가 생명길입니다.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생명으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이 되어지는 게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용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원망불평 안 하고, 응? 원수도 사랑하는데 원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그렇다고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잘하는 것처럼 이제 뒤집기 하다가 기어다니다가 이제 걸음마 하다가 뛰어다니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대접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것들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좋은 것이 이 세상 썩어질 거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하니까 알아서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거에 빠지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위의 것을 찾으시는 새 사람의 새 생명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